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는 제목으로 침례에 대하여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침례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주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교회에서 왜 침례를 베푸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교회에서 침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베풀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침례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침례를 상징하는 성경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지구는 처음에 물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물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는 홍해를 건너는 기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바울은 바로 이 출애굽의 경험을 침례와 연관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을 민족이 함께 침례를 받은 것으로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때 홍해를 건너며 물속을 지나옵니다. 베드로는 침례와 구원의 관계를 예시하기 위해 노아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 방주 때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표현을 하며 침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침례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 읽었듯이 지구가 물속에서 창조되고 노아의 방주가 빗속과 물속에서 구원을 받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듯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스마인데 이 말은 동사형인 밥티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밥티조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속에 잠긴다. 천을 물감 속에 잠긴다. 배를 침몰시킨다. 그러므로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경에 실제로 침례를 받은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 처음으로 침례 요한의 침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6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방인 개종자들을 물에 잠금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방인의 개종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회개의 필요성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회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은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침례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인이므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사도교회에서는 침례의 필요성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곧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에서는 침례를 받습니다. 지하 동굴이나 교회의 그림, 벽화, 고대 성당, 교회에서 발견되는 침례탕 등의 증거들은 물에 잠그는 침례가 첫 세기부터 14세기까지 기독교의 정상적인 침례 방식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지요. 물은 부활의 상징으로 구원하는 표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침례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말하여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며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됩니다. 또한 이 구원의 표는 주의 삶에서 돌이켜 주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이 죄인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장사되고 이제 주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시작, 즉 교회에 입교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죄를 회개하는 신앙의 시작이요 부활을 통한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침례식을 통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